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한민족의 최초 정치 이념인 홍익사상이 정직 정치입니다. 한민족의 정신사상인 홍익사상이 정직 정치예요. 한민족의 어린 홍익사상이 정직 정치입니다. 한민족의 정치 핵심인 홍익사상이 정직 정치입니다. 그동안에는 격동하는 이념 정치판에 의해서 우리가 약 70년 동안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솔로몬 시대처럼 정직 정치로 평화의 홍익사상을 펼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 역사 이래 홍익 이념을 펼칠 때가 이제 차기 대통령 때에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홍익 인간, 홍익 이념, 홍익 사상을 전 세계에 널리 펼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념 대립과 이념 갈등으로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도 두 쪽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거 지금. 조그마한 나라에서 편이 딱 갈라져 가지고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지금 70년이 넘어서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념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고 한마디로 비련골 짓거리인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념의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흔적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저 그냥 안개같이 이념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정직 정치만 하면 뭐같이 안개같이 그동안의 이념 갈등과 이념 논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념 논쟁에서 정직 정치로 바꿀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념 대립에서 정직 정치로 바꿀 때가 왔습니다. 이념 갈등에서 정직 정치로 바꿀 때가 왔어요. 이념 소용돌이에서 정직 정치로 바꿀 때가 왔습니다. 이념 편가르기에서 정직 정치로 이제 체인지할 때가 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념 문제를 정직 정치로 평정을 시키고 솔로몬 왕처럼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겠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어. 사실은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부귀가 너무 극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좀 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짐으로 솔로몬의 모든 행적이 거의 그냥 소멸됐어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과만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면서 오늘날 말하면 전도자,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로
코헬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 부흥강사란 말이야. 부흥강사.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솔로몬 임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왕이 있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왕으로서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아사라든지 요사밧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한마디로 정신지주인,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부흥강사라는 것입니다. 부흥강사. 근데 그 흉내를 내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우시야라는 임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 이 양반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흉내 내다가 우시야라는 사람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서 평생 동안 별궁에 살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쪼록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대통령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이거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는 이 놀라운 설계와 구상과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왜 불행이냐? 다 대통령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저 되는 것에만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 추락을 하게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솔로몬같이 정직 정치해야 한다. 누구같이? 솔로몬같이 정직 정치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왕은 전 인류가 잘 아는 사실은 유명한 왕입니다. 그 어머니는 밧세바로서 다윗이 사실은 후처로서 범죄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부인이 사실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사무엘하 12장 24절 보니까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라 하니라. 평화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자가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나단 선자가 이제 또 명칭을 바꿔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이어졌고, 여디디아라는 말은 나단 선지자가 애언적인 말로서 그저 불렸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3대 왕이 된 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23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왕을 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것 같아도 바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못된 놈도 하나님 세웠겠느냐? 아닙니다. 세웠습니다. 바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21살 때에, 몇 살 때에? 21살 때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역대상 29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어떤 통치를 했느냐?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일을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 정치를 하였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 정치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은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부친의 법도를 따라서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법도대로. 그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모든 걸 했지 지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일천번제도 아버지의 법도대로 했고 정직 정치도 다윗에게 배운 겁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뭘 행하되? 법도를 행하되 뭘 행하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어 왕의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 아버지의 법도대로. 성경을 알도 못한 사람들은 그냥 솔로몬만 1000번제 드렸대. 에라이. 원래 1000번제는 다윗이 많이 드렸어요. 알도 모르게 그냥 성경 조금만 한쪽밖에 몰라 그냥 고집 탱탱 부리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솔로몬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이 1000번제를 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1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21절 거기 보면 다윗 임금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1000번제라고 말은 없지만은 1000 나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이요. 몇 천이요? 1000이요. 수양이 몇 천이요?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1000번제는 다윗이 많이 한 거야. 알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 한쪽만 보고 그냥 다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다윗이 1000번제를 드려서 다윗의 법도대로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쓴 1000번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번제는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제사 지냈다는 것은 상징, 모형, 그림자고 진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바로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다윗 임금이 딱 한 번 더 본보기로 보여주고 바로 솔로몬을 왕을 세워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 29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는 1000번제 드렸다는 것이 나오고 바로 1000번제 드리고 솔로몬을 세워요. 자, 읽겠습니다. 역상 29장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뭘 삼아? 왕을 삼아
일천번제를 딱 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거기서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역대상 29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 임금을 세운 거예요. 우리 성경 똑바로 봐야 돼.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임금이 됐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없이 그저 임금이 되다 보니까 부귀영화가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겪어서 산전, 수전, 쓴물, 단물 다 겪은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다윗도 훌륭한 임금이 됐던 것은 그래도 고난으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솔로몬은 너무 부귀영화가 극해서 그거 누리고 살다가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한 300살 많이 살게 해줄 텐데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가 단명한 거예요. 단명. 잘 먹고 산다고만 오래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아무쪼록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끝까지 잘했다 그러면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냐,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솔로몬한테 쩔쩔쩔쩔 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철학을 딱 제압시켰을 텐데 그때 못한 것이 영적인 말씀 죽어버리고 철학이 발전함으로 오늘날 종교 자유주의 신학까지 와서 전 세계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학문으로, 종교 자유주의 신학 학문으로 착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그대로 배워서 사실은 또 그렇게 피해를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정직 정치함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간단하게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솔로몬 왕같이 정직 정치하면 세계 중심 국가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를 호령할 때는 딱 솔로몬 때입니다. 정확히 솔로몬 때예요. 다윗 임금 후기부터 솔로몬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를 지배한 때는 전 세계를 솔로몬 때는 지배했어요. 그래서 조공으로 바쳐진 부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이거 이제 또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 보면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딤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뭔 왕이? 모든 왕이 다 가날한 바 되매. 가날한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됐어요. 뭔 국가? 패권 국가. 잘 들으세요. 앞으로 패권 국가는 정신 강국, 영적 강국이 앞으로 됩니다. 이제 돈이 많은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땅이 높고 뭐 어쩌고 아닙니다. 미국도 여러분 인종 때문에 복잡한 나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강국이 앞으로 세계 강국이 될 겁니다. 홍익
사상을 하는 대한민국이, 홍익 사상하는 홍익 이념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적 강국으로 차기 대통령 때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한번 올 겁니다. 자, 보세요. 영적 대통령만 잘 뽑으면 차기 대통령의 통일도 되고 전 세계를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다스리는, 지휘하는,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같이 정직 정치하면 사방의 모든 민족과 평화 모두가 돼요. 뭔 모두? 평화 모두. 열왕기상 4장 24절,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딤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가나란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여러분, 나라가 평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요, 우리 안에 국론이 통일돼야 되고 정치가 안정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반드시 차기 때 나와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깊이. 차기는 여도 아닙니다. 야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기 때 또 여가 다시 집권한다 그러면 야권과 보수들 기절할 겁니다. 차기 때 야권이 다시 정권 재창출해서 정권도 잡아보세요. 또 이제 시끄럽고 현 여권에서는 기절할 겁니다. 이제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서 양쪽을 다 아우르고 이념 논쟁을 다 사그러뜨리고 평화의 모드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같이 정직 정치하면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돼요.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 너머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안연이란 말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정직 정치하면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좀 혜택을 좀 더 주고, 이 권력이란 건 바로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조금 열심히 세금 좀 조금 더 내면서 좋은 나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같이 정직 정치하면 세계적인 정신지주가 되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줬다고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뛰어난지라. 아무쪼록 정직 정치하면 앞으로 보세요. 세계적인 정신지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역대하 9장 24절 보면 천하 열왕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려고 또 그 얼굴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같이 정직 정치하면 세계가 탄복할 겁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 왕같이 정직 정치하면 국방력이 강해져요. 역대하 1장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정직 정치하면 국방력, 안보가 다 튼튼해져요. 왜냐? 국민들도 애국심이 생기거든요. 국론이 통일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솔로몬같이 정직 정치하면 경제가 넘치게 돼. 경제가. 무엇이? 경제가. 열왕기상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많게 하였더라. 은이 돌같이 흔했다는 말은 돈이 엄청났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정직 정치만 하면 우리나라 잘 살 겁니다. 정직 정치하면 빚도 거의 다 갚을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15절에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겠다. 은금을. 솔로몬 때는 막 돈이 굴러다녔어요. 돈이 돌처럼 굴러다녔어요. 역대하 9장 27절에도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정직 정치하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잘 사는 거의 두 번째 잘 사는 나라 될 겁니다. 마지막, 솔로몬 왕같이 정직 정치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만주 일대를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을 겁니다. 역대하 9장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차기는 솔로몬같이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서 정신지주가 되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바로 정직 정치하는 차기 대통령 때에 우리가 한번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무쪼록 모두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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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그런 나라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정직,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정직. 구함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같이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협조하자, 뭉치자, 소문내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